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더 강건하시고 또 영적으로 더 주님과 가깝게 동행하시고 또 우리 주님 맞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더 정말 놀라운 그러한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과학의 발달로 정보의 정말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미디어를 통해서 또 듣는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들을 통해서 읽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정보는 듣고 있고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고 또 초조한 느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도덕은 타락했고 또 정치는 정말 우리에게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고 또 분리를 조장하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신앙들도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신앙이 정말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지금 온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마약, 도박,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기후가 이상해지고 천재지변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질병이 더 창궐하는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또 이 땅의 미래는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가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어떤 한 고고학자가 고대 점토판을 이렇게 많이 발견하고 그거를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옛날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나라의 그 아침 인사는 입맞추는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고고학 점토판들을 이렇게 많이 발견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고대 바벨론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입맞추는 그러한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그 참 남자끼리 입맞추면은 되게 이렇게 이상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침에 가볍게 이렇게 입맞추는 인사들을 했겠죠. 그게 아침 인사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BC 603년 어느 날 아침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은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날 아침에는 아침 인사를 그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입맞추고 즐겁게 인사하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잠을 깼다 그럽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꾸기는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젊은 그러한 이 왕은 정말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도시들을 아름답게 건설하고 그가 정말로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 상스러운 꿈을 꾸기는 꿨는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 나라에 있는 박수 또 술객들 박사들, 점장이들, 점성술사들, 점장이들 모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어젯밤에 꾼 꿈을 좀 알아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느 유명한 박사나 술객가 점장이가 그 남이 꾼 꿈을 무슨 꿈인지 알아낼 사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책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분들이 대답하는 것들이 나와요.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는 신 외에는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러니까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BC 603년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2년째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즉위한 지 2년째인데 어떻게 다니엘은 박사였는가? 다니엘은 605년에 잡혀와 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 옛날 고대 나라의 그 횟수를 보면은 왕의 통치 횟수를 보면은 저기 1년 저기 2년 그러지만은 사실은 저기 원년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원년 또 저기 1년 2년 그래서 3년째 되는 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 그 궁중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드디어 박사의 칭호를 받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박사, 술객, 점장이 뭐 점성술사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제 박사의 반열에 있었기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할 점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박사, 뭐 박수, 술객, 점장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대학의 교수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별을 보고 점을 치던 그러한 점성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망라해서 그렇게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만 이 점성술사들이 많은 게 아니고 오늘날 이 미국 안에도 이 점을 치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은 낸시 레이건이라고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이 있었죠. 근데 그 남편이 이렇게 저격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 부인이 너무 불안해서 그 다음부터 점성술사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대소사 대통령이 어디를 움직이고 누굴 만나고 하는 모든 스케줄을 이 점성술사 퀴글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퀴글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조언을 다 받아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때가 1970년대 말이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가. 그런데 그때 당시로 미국의 그 남침례교회,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굉장히 큰 교파인데 그곳에 안수 목사님들이 4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점성술사들이 정식으로 점성술만 하는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그 다음에 그 부업으로 점성술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점성술사는 17만 5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수받은 남침례교회 목사님이 4만 명 정도 될 때 미국의 점성술사들은 18만 명 가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그 친구들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자. 친구들에게는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 그러한 그 왕의 그러한 신하에게는 왜 그리 급한가 왕이 저희에게 시간을 잠깐 주시면은 제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미를 얻어서 이제 친구들은 기도하게 하고 또 다니엘이 그날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과 똑같은 꿈을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도 보여준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 27절로 30절에 이렇게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로 30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갱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볼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설명을 더 붙일 일이 없어요. 왕에게 이 일을 알려주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또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한 이유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왕이 꾼 꿈은 이제 장래에 될 일을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고 드디어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왕이 한 큰 신상을 꿈속에서 봤는데 그 신상이 이상했어요.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은 은이었고 또 배 쪽에 있는 부분은 노시였고 다리는 철이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신상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러한 것들을 봤다는 것들을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많은 박사나 술객이나 만조 백관들이 모인 앞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왕에게 얘기해 줄 때 왕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답답했는데 이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 줄 때 그게 다시 정확하게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다니엘의 그러한 해석들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왕은 금나라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은 금나라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그 나라가 바벨론이 금나라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을 지금 이라크 지방에서 고고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발굴을 많이 해서 보니까 정말로 바벨론은 금을 많이 사용한 그런 나라였고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부강하고 강한 그런 나라였는데 바벨론은 얼마나 그 나라가 튼튼하고 부강했냐 하면은 성벽의 두께가 24피트였다 그래요. 성벽이 사중으로 성벽을 만들었는데 성벽이 있고 또 있고 중간에 해자가 물이 흐르고 그 바깥에 또 성벽이 있고 하는 놀라운 구조로 저희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바벨론은 굉장히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인데 성벽의 두께가 24피트. 제가 24피트가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한 7.2m 정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7.2m. 성벽의 두께가 7.2m면 굉장히 두껍죠. 그 위를 마차 2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다닐 정도로 이렇게 놀랍도록 지어놨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곳에는 유브라데 강이 같이 그 성벽 안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은 정말로 끊임없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괜찮고 그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비축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 무너질 수가 없는 성.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정말로 복합 신정도 있었고 3,000피트에 달하는 아주 고탑들도 있었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공중정원 저 높은 데 이렇게 이 가든을 만드는 그런 곳도 있었고 사실은 이 바벨론은 너무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고안된 그러한 도시였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정말로 금머리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공불락의 성도 금머리가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머리 밑에는 은가슴이 나오듯이 70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70년 뒤에는 기원전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또 세상의 역사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 이렇게 도저히 적군이 외부에서는 쳐들어와서 함락할 수 없는 그 성도 고레스라고 하는 놀라운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그 물길을 유브라데의 물길을 저 상류 쪽에서 다른 쪽으로 틀고 그리고 물이 말라갈 때 어느 날 밤에 그렇게 쳐들어와서 그들이 귀인 1,000명을 모으고 이렇게 잔치하고 있을 때 그 손자가 그럴 때 수로를 통해서 침공해서 그 성이 함락된 것을 우린 역사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나라에 해당하는 메데와 페르시아는 두 나라였어요. 원래는 메데, 페르시아,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의 나라가 두 나라였지만은 이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 사실은 메데 페르시아의 그 왕의 그러한 그 사위이기도 했고 또 그 고레스에게는 외할아버지 격이 되는 그러한 메데의 왕과 이렇게 결탁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나중에 페르시아로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금신상의 팔을 이렇게 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두 팔이 있죠. 두 나라가 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팔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한 나라가 좀 더 부강했다는 거고 나중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메데 페르시아는 곰으로 상징해요. 곰으로 상징하는데 이 곰이 한쪽을 들고 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했다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역사에서 보여줍니다. 이 나라는 은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 실제로 메데 페르시아에서 은으로 화폐를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39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331년에 그리스에 멸망하기 전까지 메데 페르시아는 부강한 그러한 나라였지만은 이 나라도 얼마 못 가서 그 다음 이제 가슴 밑에 부분에 있는 배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나라의 논나라에 해당하는 그리스에 멸망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래요.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는 정말 젊은 왕이었지만은 신속하게 온 세상을 그렇게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젊은 나이에 아주 많은 영토들을 그렇게 다 하고 저 인도까지 정복을 다 하고는 33살쯤 됐을 때 그가 전쟁터에서 이제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얘기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습지열에 걸려가지고 이 젊은 왕이 드디어 요절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세 번째 나라 노설 사용하는 이 청동의 나라 이 헬라가 이 그리스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모든 장비나 그런 것들을 청동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나라들을 열거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시면은 우리 SOSTV.net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연구와 다니엘서 연구를 우리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매거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매거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공부하면은 참 유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SOSTV.net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좀 공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말로 다니엘이 2600여 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이 금나라가 있었고 메데 페르시아가 그 다음 나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동반하는 그리스가 또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을 필두로 올라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도 331년에 세워졌지만은 불과 168년, BC 168년에 그 나라도 다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고 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 다리에 해당하는 철로 표현된 나라였어요. 그 다리 쪽은 철이었다 그랬어요. 왜 다리에 철이었는가? 로마를 우리는 보통 강철의 나라였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로마는 정말로 철의 제국처럼 정말로 힘이 있고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나라가 사실은 이 나라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서기 이제 AD로 넘어가서 예수님 주후 476년 정도에 이 나라도 분열이 되는, 그래서 철나라가 있는데 이 다리가 두 개죠.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되는 그러한 것이 정말 신상 속에 정확하게 표현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분열된다고요? 그 다음에 철나라 다리 밑에 있는 발에 해당되는 10발가락처럼 10나라로 그렇게 분열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이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상을 통해서 금신상으로 줬지만은 그 해석에 장래일을 얘기한다고 그랬고, 이 세상의 역사가 정확하게 그렇게 나라별로 이루어져 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 이 철나라 로마는 정말로 튼튼할 것 같았지만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특별히 그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들이 그렇게 남하하고 훈족들이 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가 10나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분리된 건 아니지만은 이 거의 한 100여 년에 걸쳐서 각 나라들이 정말로 10발가락처럼 분리돼서 나가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10나라는 옛날 말로는 이게 게르만 부족 이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게르만 부족들의 이름인데 알레만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은 독일이 됐어요. 독일, 프랑크는 프랑스, 부르군디라는 그것은 스위스로 됐고, 수에비는 포르투갈, 반달은 아프리카족들처럼 그렇게 됐고, 스고트, 스페인, 앵글로색슨은 영국, 동고트는 이탈리아, 롬바르드도 이탈리아, 헤룰리도 나중에 이탈리아로 복속되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이 철나라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무섭고 이상한 짐승이 10뿔이 나는 그러한 것들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뿔 중에 3개가 뽑힌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다니엘서 2장 41절로 42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자기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하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는데, 10나라로 10발가락처럼 분리됐지만은 얼마는 철의 성질을 가져서 든든할 것이다. 또 얼마는 흙의 성질처럼 이렇게 약할 것이라고, 부서질 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프랑크, 스고트, 앵글로색슨 어디입니까?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영국은 튼튼한 나라로 자리 잡아간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부서질 만한 것들, 동고트, 반달, 헤루리, 이 세 나라들은 역사에서 사라진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성경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열 신상 속에 있는 열 나라로 분리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시간표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다니엘서 2장 43절에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열 나라는 대부분이 게르만족들의 피로 엮인 친족들의 관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유럽의 역사를 읽어보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드라마나 영화나 역사 책들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그들이 정말로 공주들을 보내고 아들들을 보내고 해서 온 나라가 거의 친족처럼 엮여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피차에 서로 합하려고 노력은 많이 할 것이지만은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합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들이 유럽은 연합하기 위해서 또 한 나라로 뭉치기 위해서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잘 아는 나폴레옹은 유럽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16년간 전쟁을 일으켰죠. 16년 동안 온 나라들과 전쟁하고 섞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던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킨 비렐로 미세, 독일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렇게 그 유럽을 하나로 해보려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지만은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또 이 게르만족의 피를 가장 잘 흡수했다는 히틀러가 독일을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은 이 2차 세계대전도 허지부지 됐던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처럼 그들이 피로는 이렇게 연결될지는 몰라도 그들이 실제로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섞이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유명한 자들이 일어나서 했지만은 섞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7년에 ECC라고 유럽 경제 공동체를 발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럽은 하나의 경제다, 하나의 경제로 묵자 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도 시원찮은 걸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연합 EU라고 하죠. 요즘도 뭐 여러분들 백신은 뭐 EU에서는 빨리 뭐 다 시작이 됐다 하는 뉴스들을 심심찮게 듣고 있죠. 유럽 연합을 얘기합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들이 연합을 해봤지만은 그게 시원찮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특별히 1999년에는 이제 화폐도 우리가 단일한 화폐를 사용하자 하고 그렇게 유로화를 출범을 시켰지만은 그 일도 하나로 묶는 데는 요원하지가 않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테러가 발생하고 또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이제 유럽연합이 하나의 나라처럼 통행하고 왔다 갔다 하던 것들을 이제 드디어 끊자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는 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결국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그 성경의 2600년 전의 다니엘의 그러한 기록들이 정확하게 우리 시대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다니엘서 34장 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닥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갈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에 발을 칠 때 그 금, 은, 동, 철, 또 철과 진흙이 된 그 모든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풀풀 날리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의 마지막은 뜬 돌이 나타나는 것이 핵심이에요. 바벨론도 주인공이 아니고 메데 페르시아도 아니고 헬라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또 열 나라로 흩어진 그러한 몇 개는 든든하고 몇 개는 약한 그 나라들도 주인공이 아니고 이 모든 느부갓네살 왕의 예언과 그 꿈의 하나의 핵심은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설명했지만은 지금 이 예언에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예언만 남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열 발가락의 끝에 살아요. 예, 열 나라로 갈린 그 나라들 중에 세 나라는 벌써 없어졌고 또 어떤 거는 든든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꿈의 맨 마지막에는 떠인 돌이 나타나는 장면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올 한 해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상존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지만은 가장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가장 정확한 미래는, 이 세상의 미래는 이제 뭐만 남았다고요? 떠인 돌이 나타날 그러한 놀라운 일만 지금 마지막에 남아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은 핵전쟁으로 망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장글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끝은 마지막 정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이 돌인 것을 그렇게 성경에 명시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돌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하고 말씀하고 베드로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산 돌이시고 정말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만이 지금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예언을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1월 협령이 올 것이고 또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또 매매가 금지되고 우리에게 환란이 올 것이고 물론 그러한 자잘한 예언들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가 아주 강조하지만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느 부자가 많이 벌어놓고 내 창고를 거덕이 해놓고 내가 오랫동안 잘 살겠다 하지만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걷어가면은 네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가 올 한 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틀란타에 사시는 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났다. 먼 얘기 같았습니다. 그냥 뭐 몇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고 또 몇 명이 확진이 됐고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감회가 남달랐어요.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은 그분의 인생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잠들었을까? 제가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나는 어떤가 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염려하고 근심스럽게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지가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언 해석을 다 해주고 나니까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서 2장 46절로 47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들 다니엘 혼자 있는데 절했을까요? 왕 옆에 만조백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왕의 그 신하도 옆에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와,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반전에 능하신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마르둑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의 그러한 왕이었지만은, 물론 다니엘서 3장에 가면 그가 또 변심을 하죠. 또 4장에 가면 더 이상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 느부갓네살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가 모든 것들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누구를 시킵니까?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는 가장 높은 박사들의 박사로 삼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에게는 왕이 어떻게 명합니까? 이 자들은 다 어떻게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소위 말하면 도지사로 다, 우리 미국으로 치면 주지사, 한국으로 치면 도지사로 다 명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300번 이상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시대별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본다면은 앞으로 있을 사건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루어진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열 발가락의 나라들이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오는 것들을 본 우리는 앞으로 뜬 돌이 나타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00여 번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바이러스나 핵전쟁이나 또 나라들의 분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100여 종의 종이 멸절되고 있을 만큼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지구의 환경은 파괴와 오염, 또 인구의 급증, 자원의 고갈과 인간의 부도덕과 파멸적인 핵군비 경쟁, 이러한 것들로 이대로 방치한다면 학자들의 말처럼 머지않아서 인류는 자멸할 것이다 하고 어느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멸하기 전에 또 세상이 파괴되기 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래서 이 죄의 결과인 질병과 또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앞으로 우리의 그 생명과 영원의 삶과 희망과 또 행복으로 바뀌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얘기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마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것들을 이해합니다. 또 팬데믹의 공포, 또 생활의 공포,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말세에는 염려들이 우리가 많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예언이 역사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봐온 우리는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정말 우리 눈 앞에 와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눈 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로 예수님을 맞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반갑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 아직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분들에게는 지상 최대 즐거운 일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상 최대의 비극적인 그러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올 한 해 우리 주님을 붙드시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담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 맞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 여러분들을 두시고 마음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올 한 해 자라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또 시대의 징조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600여 년 전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미래를 얘기하신 우리 주님, 이제 오실 날이 심히 입박한 이때 우리가 이제는 머리를 들어서 우리 주님 맞기에 가장 적합한 자들로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